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하며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들려지게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를 보아 바로 주 안에서 사도로 사역한 열매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졌음을 나타내고 있고,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거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주님을 보았기에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즉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사도임을,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임을 이 열매를 보아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를 몰라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내가 사도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냐면 늘 사도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주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나도 사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들을 때,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처럼 내가 사도인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비판하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판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비판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나는 사도이다 라고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3절에 보았듯이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과 바나바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울도 사도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동행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은 자기 돈을 들여 복무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포도를 심은 자는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양의 젖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처럼 사도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라고 자신의 권리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예로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도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사역자들을 위해 염려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처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일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은 바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타사르키카라고 하는데 육신에 속한 것, 즉 이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물질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뿌린 자가 물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많은 권리를 받으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죠?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 권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힘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참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하며 이어서 잘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무던히도 참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바울은 범사에 참았습니다.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권리가 있음에도 바울은 무던히 참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았냐면 그 권리와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아니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형제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왜 기분이 상했겠죠. 분명히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꼬리표에 진절머리를 내고 분명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너를 통해,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이지만 권리와 권한을 가졌지만 혹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나는 참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 비판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왜 참습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무던히도 참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그래서 바울은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사도의 힘을 쓰지 않았다라고,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행여나 장애가 될까봐 바울은 참았으며 사도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이나 참았습니까? 어떠한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참았으며 무엇을 포기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부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범사에 무던히 참아내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모함하고 비판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나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무던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던져진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경험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함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범사에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이며 성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 주님의 복음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참고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나의 못된 성격 때문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무엇이 될까봐? 장애가 될까봐. 그래서 바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다니시며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부모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직장과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쓰여지는 제자라면 우린 반드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비판하고 누군가가 모함을 해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비판할 때 참지 못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김으로 그들을 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뭔가가 하나 부족함을 보일 정도로 웃으며 참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질 수 있지만 주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피곤하지만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함께 가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자유를 열거하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뒷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내어주고 포기하며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으나 져주는 겁니다. 나의 권리와 권한이 있고 힘이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다 양보해 줍시다. 멍청하고 바보라 해도 우리 다른 것은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빼앗겨서는, 아니,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비판합니까? 그들 앞에서 웃으며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 미소 지어주는 거예요. 알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알면서 그를 손잡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참아낼 수 있으며, 아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아멘,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말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과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